퀴어 문화 축제가 3년 만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논란과 반대 국민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가 4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있는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의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 이슈와 반대 집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효경 기자, 퀴어 축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살자, 함께하자, 또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퀴어 문화 축제는 3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11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됐는데요.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 동아리,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유명인들이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지난 3월 한 대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논란이 컸던 바 있죠. 퀴어 축제 동안 서울광장 한가운데 남녀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입구에 숙녀용이라고 표시했지만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한 번에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첫 번째 주말 일정이 퀴어 축제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네, 또 같은 날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또 맞불 집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 건너편에서는 2022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반대 국민대회는 한국교회 단체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본 대회 전부터 참가자들은 찬양과 구호 제창으로 열기를 높였습니다. 구호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일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쯤 시작됐는데요. 예배자들은 퀴어 축제와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동성애는 헌법에도 위배되고 천륜은까지 또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모든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인권이 중요하지만 모든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부 인권이라고 합니다. 전부 인권이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인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신권에 도전하는 인권은 불법이요 불가합니다. 남녀 외의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2부에는 대회장을 맡은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나와 대회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유 목사는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하기에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도 죄에서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며
그릇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비극을 막아 전 세계를 건전하고 올바른 성윤리로 선도하는 열망의 빛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든 순서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피켓을 흔들고 또 소리를 높이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장대비가 내릴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퍼레이드에 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반대 집회에 참여했는지 참가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도 퍼져나가지 않게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네, 퀴어 축제 측 참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축제에 자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퀴어 축제 참가자들도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축제에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72개의 부스 운영과 참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반대 집회 참여자들과는 상반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법이고요. 근데 그 당연한 법이 2022년이 지나도록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민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 권리, 그게 민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른 행사들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탈동성애 운동과 동성애 관련 상담 사역 등을 전문하는 홀리라이프는 제7회 홀리 페스티벌 커밍아웃 어게인을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탈동성애 사진전과 공연, 또 부스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사진전에는 국내 초기 동성애 활동가였던 이오나 목사의 과거 모습도 담아서 탈동성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홀리라이프 이오나 목사는 탈동성애의 출발은 복음이라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저들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동성애는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퀴어 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퀴어 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 축제가 서울시가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6일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체 과다 노출과 유해 물품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행사를 수정 가결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과도한 노출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복장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카퍼레이드에서도 노출은 이어졌는데요. 퀴어 현장에 설치된 투명한 펜스 너머로 일반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내년 퀴어 문화 축제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수, 김효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전교인 총력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호랩산 기도회가 40일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기도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40일 여정 중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가 4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한 교인들은 이제 매일 새벽 드린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행복과 건강에 대해 기도했어요. 같이 예배드려서 좋았어요. 소원 중에 아이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치유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광림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1년 중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간인데 늘 사모하면서 못 나올 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했었고요.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삶의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삶의 끝자락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열린 것이 어느덧 34회째.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통한 영적 각성은 오늘날까지 뜨거운 기도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멈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높이는 삶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40일 호렙산 기도회는 성찬 예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며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7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6일 행사에서는 교사 연구 프로젝트 발표회와 기념대회 시상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를 위해 헌신한 김형기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 박상진 교수, 20년째 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김서영 간사에게 감사 표창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교는 현재 전국 학교 수 130곳, 학생 수 8만 1,081명, 교원 수 6,1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에 관한 접근을 보호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낙태를 포함한 중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약물을 포함한 낙태 진료에 관한 접근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친생명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극단적인 낙태 로비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를 발간하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YWC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화보인 변화를 향해 우리 횃불을 들다에 포함된 사진을 선별해 진행하는 사진전에는 지난 100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여성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시 공간은 연대기별 활동을 보여주는 공간과 미디어 아트,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전은 오는 26일까지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진행합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강제 개종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최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경찰이 목회자 5명을 강제 개종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회자들은 24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교회 예배와 기독교 모임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라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기독교TV가 한국교회 변화와 공존을 위한 인사이트를 주제로 대한민국 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임선빈 박사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 김포 아름다운교회 전규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건강한 교회 성장과 미래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임성빈 박사는 뉴노멀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건강한 신앙 위에 서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문화에 적용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 문화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 더 힘든 교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해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의 사역을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던 당시 작은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아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사역을 시작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교회 리모델링 봉사를 해오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저비용으로 가구와 성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했고 전수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교회 리모델링 봉사에 동참하며 사역은 더욱 확장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란 시편 말씀처럼 하나둘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목회자들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연합하고 섬기자는 취지로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라고 시작해서 사역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를 한번 섬겨보자라는 취지의 뜻이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5파트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는 목회자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사역을 비롯해 다음 세대 북한과 세계 선교,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 선교, 목공 기술을 통한 미자립 교회 리모델링 섬김 사역 등 5가지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의 비전을 품었던 푸른숲 교회는 최근 연구소의 리모델링 섬김으로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공방에 관심이 있던 어린이가 교회에 출석하며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리모델링 해준 그 공방을 통해서 진짜 어린이가 오게 됐고 전도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린이 예배가 없었는데 그 아이가 등록하는 바람에 어린이 예배가 시작됐고 또 너무 감사하게 그 아이의 부모님도 오시게 돼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난 6월 6일에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북한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돕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음악회도 열어주고요. 이번에 이제 27일인가 있을 때는 북한 청소년들 경시대 음악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남쪽에 온 분들과 연합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백성도 대표는 작은 교회들이 더 힘을 얻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죠. 물질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멤버들 안에는 병들어서 인생의 시간들을 얼마 남기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냥 소명자이라고 하는 그 사실 가지고 인간의 한계에 주저앉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비전을 꿈꿔봅니다. 작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다음 달 국제질병퇴치기금 소외 열대질환 관리 성과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소외 열대질환 관리 사업과 성과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효과적인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우성 손택구 목사 11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성총회 신연파 총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고 손택구 목사의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다음 달 48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주제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대회에서는 특강과 합창대회는 물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수 쉼이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이 10명 이하인 교회 초등학생 100명을 초청해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오감 성경대표 김성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4복음서에 관한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인구 감소와 캠퍼스 보급화율 감소, 갈수록 어려워지는 캠퍼스 선교 환경, 복음 안에서 대학을 살리고 대학생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독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자로서 사명과 선교 전략을 찾아가고자 마련된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 현장,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는 기독교수들의 캠퍼스 사역과 선교를 돕고자 제37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300여 명의 기독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님 나를 보내소서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선교대회는 소면교회 노성현 목사의 개회 설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뜨거운 기도가 바로 의인들의 기도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수님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선교대회에서는 세계복음화와 전문인의 소명, 해외 기독대학의 사역과 비전 등 주제 강연과 문화선교, 신앙과 교육선교, 차세대 선교 전략 등의 세션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캠퍼스 사역과 기독교수의 사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가 선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5 세션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이제 교수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현장, 다시 말해 땅끝은 대학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수 선교사를 파송하며 캠퍼스 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각 캠퍼스마다 기독교 스님들이 교수 선교사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리더로 잘 양육시킨 것, 그것이 전국대학교 선교연합회의 비전이다. 비대면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캠퍼스를 찾은 학생들,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한 캠퍼스 사역에 교수 선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이루도록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선교 횃불인데요. 기독교 세계 선교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미션 캠프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선교 횃불 대표이자 제자로 교회를 심우하시는 황성권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청소년 선교 횃불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예, 청소년 선교 횃불은 지난 1989년 6월에 시작되어진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선교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행해 왔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네, 목사님 말 그대로 다음 세대 선교에 불을 붙이는 단체인데요.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선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해왔던 대표적인 사역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선교 헌신자 대회입니다. 지난 1992년에 시작해서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외에 저희 선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위한 리더 캠프, 또 영성 훈련을 위한 영성 캠프,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 학부모들과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여러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 교육 세미나, 또 포럼, 심포지엄, 또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가 위축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오는 8월에 청소년 캠프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지난 2018년, 19년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해왔던 청소년들을 위한 그 세계한 캠프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번에 8월에 다시 재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장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한 형성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청소년 선교의 뿔이 지난 30여 년간 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 또 나아가 제주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선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선교회가 준비하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그런 대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앞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위에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주일학교 교사 성경 세미나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울산 대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 지역 주일학교 교사와 성도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는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열왕기상하를 본문으로 시대적 배경과 연대표기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성경학교, 세미나, 캠프, 투어, 예배 총 5가지의 핵심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복음의 전함이 주최한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세미나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적 내용이 담긴 광고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가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는 5분 이내의 짧은 간증과 말씀, 교회 찾기 등을 제공합니다. 예장고신 국내 전도위원회 주최 전도 동력 세미나가 진주 3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남 진주노회 산하 목회자와 성도 3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소금과 빛 교회 박석환 목사, 하늘샘 교회 정은석 목사,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각 교회의 전도 사례를 발표하고 전도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0일 오후는 제주도, 21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